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30년 넘었는데 왜 아직도 기도가 이렇게 안 나올까요? 목사님, 저는 권사인데 왜 기도를 부탁받으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저는 왜 5분만 하면 기도할 말이 없을까요? 목사님, 길게 기도를 못하는 것은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장로인데도 즉석 기도를 못하는 저는 믿음이 약한 걸까요? 교인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상담실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교회에서 기도를 오래 하시고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하고 아직도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믿음이 없어라고 정죄할 때입니다. 긴 기도, 유창한 기도가 마치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린 교회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목회한 지 32년째 된 김 목사입니다.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는데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1000가지 만가지인데 정작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하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도 옆 사람들은 뜨겁게 방언까지 하면서 통성기도 하는데 나만 작은 목소리로 주여 주여만 반복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주눅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기도 제목도 많았고 기도할 말도 잘 나왔는데 요즘은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긴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오래 기도하기가 힘들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해왔는데도 왜 아직도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었는데 여전히 기도가 막막하다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십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혹시 교회에서 구역 예배나 신방 때 또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식사 전에 기도를 부탁받으면 아직도 자신이 없고 떨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제발 내가 지목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목소리는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식은땀까지 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이런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까요?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막힌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서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길고 유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한 줄기입니다.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유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매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3가지 말씀만 매일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도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도 방법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왜 세 가지만 알려주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알려드리면 하나도 기억 못하시지만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만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숫자 3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작을 주목해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동작이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아하셔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지 그 진심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67세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몇 년 동안 기도가 막혀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남편분이 사업에 실패하신 후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의 전화는 계속 오고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체면상 나가지만 기도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도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만 나고 기도 시간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가 하는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에 뭔가 강하게 와닿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구나. 나는 문 앞에서 원망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처음 며칠은 별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았고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사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계속하십시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 말을 붙들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였습니다. 월급도 전보다 더 많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의 기도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말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러서 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좋고 세수를 마치고 나서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계속하십시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일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긴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침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시리니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라리이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이 밤새 망을 보다가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확실한 기대를 갖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침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걱정을 하면 하루 종일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으로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아침에 제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랍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집사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70세 되신 집사님이셨는데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교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의 산증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새벽에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새벽에 혼자 나가기가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라고 권했지만 이분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다니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길게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던 것이 30분으로 줄고 나중에는 10분도 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고백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20편 5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5분 기도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침에 제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기도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 겨우 몇 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에 큰 평안이 왔습니다.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기도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드렸기 때문에 하루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산책을 할 때도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손자, 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길을 걷다가 꽃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 제가 다시 신방을 갔을 때 이분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고 눈빛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 1시간 기도보다
지금의 5분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침에 제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랍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계속하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로 매일 붙들어야 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안은 어둡고 춥고 습했으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빼앗긴 채 좁은 감방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문을 보면 단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건강 걱정도 하지 마라. 경제 걱정도 하지 마라. 자녀 걱정도 하지 마라. 미래 걱정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고 간구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하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할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원문에서 군사적 용어입니다. 마치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런 성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방패가 되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으로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루 중 아무 때나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32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를 실천해 왔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작은 시골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도 안 되었고 그것도 몇 달씩 밀렸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 양육비와 교육비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용품비, 학원비, 교복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고서 한 권 사주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걱정 때문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교회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목회자인데 이렇게 돈 걱정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빌립보서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부터 모든 걱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교육비를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달 생활비를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조용히 아이들 교육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학금 정보를 알려주셔서 고등학교 입학금 걱정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생활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룬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제 삶에서 경험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가 막혔던 분이 이 기도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이 기도로 치유되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진 분이 이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던 분이 이 기도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던 분이 이 기도로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75세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남편분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가족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지만 남편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낯선 사람 취급하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자꾸 나한테 와요? 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 생각에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원망과 슬픔이 먼저 올라와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설교를 듣는 동안 이분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이분이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물으시는 이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계신 것,
좋은 요양원을 찾아서 잘 돌봐주시는 것,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권사님 자신이 아직 건강해서 남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요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아직 살아서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슬픈데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계속하십시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 말을 붙들고 계속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원망 대신 평안과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 갈 때도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갔더니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하고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는 남편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치매는 대부분 악화되기만 하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상태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돌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마음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아침에 제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중 언제든지 걱정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하루 중에 필요할 때마다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매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기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매일 꾸준히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평생 이 기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의 문이 막혔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채널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가기 힘드신 어르신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외로우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한인 교회가 멀어서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면서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새벽 기도회에 못 나가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셔야 하는 분들, 혼자 사시면서 말씀이 그리운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지금 기도의 문이 막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삶의 무게에 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드신 분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목사로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든, 미국의 작은 방에서든, 호주의 요양원에서든, 캐나다의 병원에서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댓글로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단순히 영상을 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이 영상을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마음 아프신 분, 육신이 아프신 분이나 영혼이 지쳐 있으신 분,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신 분 모두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목회자로서 성심성의껏 한 분 한 분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누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